여러분, 잘하는 찬양대는 많지만 영감 있는 찬양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가 잘하기도 하지만 찬양 속에 영감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있었던 전북노회 여전도회 찬양제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전도회에 연합 찬양제가 있었는데 총 10개 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1등을 했습니다. 진짜로 1등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찬양도 1등, 사회 보시는 권사님의 사회도 1등, 그리고 장구 치시는 박화정 변호사님의 장구도 1등. 더더욱 결정적으로 참여한 10개 가운데 우리 교회 남편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들고 날 때 얼마나 환호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든지, 제가 보니까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10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1등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시온영광교회 담임 목사하기를 참 잘했다, 저 교회하고 안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안 바꾸고 싶은 교회.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 좀 자신이 없네요. 네, 안 바꾸고 싶은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당신은 안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안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안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도 다른 교회 찬양대랑 안 바꾸고 싶고, 우리 장로님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랑 안 바꾸고 싶고,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공회 앞에 심문을 받는 베드로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지, 여기서 입을 잘못 뻥끗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전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끌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됩니다. 발이 손이 되도록 다시는 안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야 될 터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 마땅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저들은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그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까지 가서 이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바돌로메, 이 니고데모는 마지막 순간에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면서까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나 어떤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흔들림 없는 단단한 부활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어떻게 이 당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는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니까 뒷집에 있는 김집사님의 송아지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을 아는 송아지니까 당연히 이 길 잃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당부하느냐? 2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느냐?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아마도 정황상 등에다가 짐을 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가 일어나려고 해도 그 형제가 그 소를 일으키려고 해도 이 버둥거릴 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함께 그 소나 나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웃의 나귀가 버둥거리고 있으면 함께 세워주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을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당부대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나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똑같이 길 잃은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이 누구네 건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문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동네 분위기를 봤더니 우리 동네 중에서 이 송아지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는 그 송아지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먹였다가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거든 그 송아지를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 것도 아니고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주려고 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우리 집에 잘 먹였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소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눈 한번 질끗 감으면 이 송아지가 우리 집 송아지가 됩니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 송아지 들어왔다고 소문내고 혹시 소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송아지를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나귀가 와도 그리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의복을 취했을 때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든지 너는 내 것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모르는 몰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려주라, 눈 감고 취하지 말고 돌려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내가 눈을 감으면 취할 수 있는 그 염소 새끼 돌려주는 게 옳습니다. 왜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감추었다가 부자 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지, 돌려줘야지. 주인 나타날 때까지 내가 잘 먹였다가 주인 나타날 때는 돌려줘야지 그랬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염소 새끼가 꼭 우리 집 염소 새끼 같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양심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이 학교 등굣길 옆에 이 화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화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화분으로 철을 따라 꽃을 바꿔가며 아이들 등굣길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심는 화분이었습니다. 봄에는 펜지, 이른 가을에는 국화를 심어서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니, 이걸 왜 뽑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보라고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 한 귀퉁이가 뽑혀져 있고 다음 날 보면 저쪽 한 모퉁이가 뽑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다가 집에다 심어 놓으면 보기가 좋을까요?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거 보면 예쁘다, 기분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볼 때마다 가책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깟 국화 화분 하나 얼마 한다고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양심을 팝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철길 옆에 저 너머 강씨 아저씨네 감나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를 돌면서 그것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을 이 땅에 떨어진 이 강씨 아저씨 이 홍씨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온전한 것도 아니고 땅에 철퍼덕 부딪혀서 이미 흥건하게 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흔들려요. 제 마음에 나무에 달린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된 감인데, 그리고 어차피 주인이 줍지도 않을 감이고 저렇게 놓으면 금방 쉬어져서 아무도 못 먹을 텐데 저걸 주워 먹을까? 여러분, 이때 제가 감을 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워도 됩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 만약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늘 어떤 말을 하느냐? 시온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땅에 떨어진 감 주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시온 영광교회 담임 목사인가 뭔가 하는 작자가 우리 감 다 따갔다. 위에 가서 다 털어가지고 그 감을 다 따갔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그 감홍시 한 개가 뭐라고? 내가 이래봐도 우리 시온 영광교회 담임 목사 자존심인데 담임 목사가 감 따먹었다는 그 이야기 들어서 되겠는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감을 주워 먹어도 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 다 따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하게 되는데, 전에 서울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에 김밥집을 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집사람이 학교에서 늦어지면서 아이들 저녁이 조금 어중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집에서 1,300원 하는 야채 김밥 2줄로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녁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300원 김밥 2줄 주문하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이 김밥 2줄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아이들 이 가게에 왔으면 떡볶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서 제가 대접할 판에 이 김밥 2줄 집에서 만드는 건데 그냥 가시라고. 제가 순진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집에 와서 김밥 펴놓고 그 김밥 먹기 전에 그 사업장과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교회에서 어떤 말이 떠도느냐, 우리 교회 고목사님 우리 집에 김밥 가져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갔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든지.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네. 여러분, 김밥 2줄 계산 않고 가지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집사람도 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왜 그랬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었지만 제 목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도 마치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절대로 공짜는 없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이게 제 목회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김밥 2줄 공짜로 가지고 온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 구별되어 사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라 구한 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하나 떼줘서 세상이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사소한 것, 그것 하나 구별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가 잘 먹였다가 이 송아지가 제법 컸는데 주인이 나타나 그 송아지 돌려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멋지다. 우리를 통하여, 자그마한 그 구별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 감췄다고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 옆에 있는 화분 뽑아다가 우리 집에 심었다고 우리 집이 가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처리하고 자잘한 것은 양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배정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배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셔서 이 홍천으로 별장을 지어서 이렇게 옮겨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라 이 장로님 홍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식사를 잘 대접받고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졌는데, 목사님, 사람들은 보통 복숭아가 10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10개, 나 10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때 너 5개, 나 5개 이렇게 나누지 말고 10개일 때 내 것 하나를 빼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5개에서 하나를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4개가 되고 그 사람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님 적은 것으로 큰 마음을 얻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숭아 하나를 나눠도 다르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숭아 10개 있으면 5개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봉지표, 그리고 너 큰 거부터 너 하나, 다음 큰 거 나 하나, 그리고 다음 큰 거는 이쪽 안 줍니다. 나 먼저 해야죠. 이렇게 순서가. 그리고 이렇게 주고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다가 괜시리 내 봉지에 들어온 복숭아가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사람의 심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하나를 빼서 상대방에게 주면 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2개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을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소한 것을 지켰을 뿐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느냐? 이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느냐? 우리 신명기 2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그마한 것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아니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면 내게 복을 주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미새 한 마리 놓아주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으면 이거 낫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새 한 마리 놓아주었는데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과 장수로 대신 채워주십니다. 왜냐?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그 자존심만큼 그 놓아준 어미새 한 마리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자존심의 대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술 먹는 사람들도 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옷 사 입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술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는지,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옷 사 입나. 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복숭아 한 개를 나눠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여러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제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느냐?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땅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